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금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예수님 말씀은 시편 73편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아멘. 네,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님 말씀 속으로 인도해 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 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먼저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잘라내주시고 태워주셔서 오직 예수님 말씀만이 정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실 것 간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수요 예배 때에는 우리가 왜 자꾸 잘못된 간구를 드리는지 그 근원에 대해서 함께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원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이었다라고 우리가 가르침 받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른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원하게 될까? 그게 단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일까? 억지로 되는 걸까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예수님만 원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먹으면, 결심만 하면 되는 걸까요? 오늘 시편 73편 25절 본문을 읽었는데요. 사실 오늘 1절부터 쭉 73편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결심도 해야 되겠지만 결심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만남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우선 1절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면 수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73편 말씀을 쓴 사람은 아삽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 아삽은 시인이자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도 레위 지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들은 형통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은 고통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73편 4절 5절에는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하나님을 섬긴 게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 한 게 이 모든 수고가
헛되도다. 헛된 게 아닌가? 이것은 어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일 가까이서 섬기던 아삽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를 드려도, 말씀을 붙들려 해도 우리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을 때, 그런데 오히려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형통한 것 같습니다. 아삽도 바로 그런 상황에 놓였던 거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삽은 혼자로 생각을 골똘히 했습니다. 그런데 심히 곤란했다. 즉 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해답을 알 수가 없어서 머리로 해결하면 하려 할수록 더 힘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서, 생각을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저의 결국을 드디어 깨달았어요. 성소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가 성소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죠. 혹시 이 성소를 우리가 건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 건물 안까지 가야지 깨달음이 온다는 게 맞겠죠? 그런데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성소가 무엇인지 더 깊게 알려주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건물이 성소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소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다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건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즉 우리가 성전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즉 깨달음이 온다라는 거죠. 아삽이 혼자 생각했을 때는 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곧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에게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겐 어떻게 적용됩니까? 우리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말씀 안에 들어갈 때 비로소 진정한 현실이 보이게 되는 거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듯이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깨달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지혜가 온다라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지혜가 오고 깨달음이 오고 와서 우리의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아삽에게 성소가 그리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아삽은 어떤 새로운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니죠. 새로운 눈을 얻은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열게 된 것입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머물렀을 때 모든 것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아삽은 완전히 달라지죠. 시편 73편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 짐승이 오나. 아삽은 성소에 들어간 후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한 거에 억울한 마음을 갖고 힘들게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을 깨끗이 섬긴 것까지 헛된 일인가 하고 생각하다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어떻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우매무지한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아삽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부러워했던 자신을 보고 내가 짐승 같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짐승들은. 그저 당장만 만족하면 됩니다. 허기만 없애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보게 해주십니다. 앞에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예수님의 약속을 보게 해주십니다. 아삽이 자기 앞에 있었던 그런 불공평한 사건들을 보게 했었지만 성소에 들어갔을 때 자기가 얼마나 우매무지한지를 짐승 같은 자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삽의 고백은 바뀌죠.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22절을 마지막에 짐승이 오나 이런 얘기가 있죠. 이 단어가 전환점입니다. 짐승이지만 그러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게 해주셨습니다.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내가 흔들리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매무지한 짐승 같은 나였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의 고백에 이르게 되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라.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삽이 이 고백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어떤 의지나 결심으로만 나온 것이 아니었죠. 이제부터 하나님만 원해야지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온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다른 것들이 작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이 세상에 그 빛나고 화려했던 것들이 어두워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예수님의 그 영광이 밝게 빛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우리를 권면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주위에 이 세상에 화려했던 것들까지도 다 어두워지고 예수님만 밝게 보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스데반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시면, 스데반도 주위에 그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돌들을 들고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그들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니 성소에 들어가니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지금 자기를 애워싸서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던진 돌들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예수님이 더 크게, 더 밝게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사하며 예수님께 갔습니다. 바울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억지로 그 귀한 것들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더 귀한 것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더 귀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얻으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도 그러셨잖아요. 주일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주셨으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바울이 3번 간구해도 그 가시의 문제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어떤 응답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응답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응답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우리의 문제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우린 기도를 드리면 그런 기대를 하죠. 문제가 해결되면 응답이다. 상황이 바뀌면 응답이구나. 그러나 말씀이 보여주시는 응답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응답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의 약속은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황을 바꿔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삽에게 고통을 줬던 그 조건들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자기의 손을 붙들어 주심을 알았을 때 그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황이 달라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우리의 응답이심을 깨달으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로 가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시고 이루는 예수님이 우리의 응답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보게 해주신 말씀들, 주일에는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 보게 해주셨습니다. 수요 예배 때에는 왜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지 그 근원지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답이 어디 있는지 또 보게 해주셨습니다. 답은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의 답이 있다. 즉 예수님이라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어떤 해결책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아삽처럼 흔들리고 있을 때가 있다면, 기도를 드려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응답이십니다.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든 안 바뀌든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도 아삽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28절이죠.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멘. 이 아삽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저 아기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형통하고 이게 뭡니까? 불공평합니다. 내가 여태까지 노력한 것은, 하나님을 섬긴 것은, 내 자신을 죄 안 짓고 정하게 하려던 것은 다 헛된 것 아닙니까? 하고 원망했던 아삽이, 실족할 뻔했던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 즉 말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게 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구나. 무언가를 얻는 게 복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우리들의 문제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고 예수님이 더 사랑스럽고 예수님이 더 은혜를 주시는 정말 귀한 분이신 것을 깨닫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더 크게 보일 때, 그게 우리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응답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붙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한 주간도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만나고자 예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고자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각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그 모든 기도 제목들 이제 먼저 예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아삽이 그 절망 가운데서 실족할 뻔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만나며 깨닫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자기의 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님 말씀 속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성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의 이름으로 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항상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